특별한 만남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새롭게 뵙는 분들이 더 많아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가 닐 콜이 건강한 교회의 DNA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Divine Truth, D로 시작하는, 그다음에 N으로 시작하는 Nurturing Relationships, 그리고 A는 Apostolic Mission. 그러니까 Divine Truth, 하나님의 진리, Nurturing Relationships, 돌보고 양육하는 관계, 그리고 Apostolic Mission, 사도적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ivine Truth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범죄, 그리고 그분의 구원, 회복,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완성,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기도는 그 예수님의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할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또한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죠. 1인칭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가진 것처럼 너무 자신 있게 떠들고 다니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끊임없이 확장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도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nurturing relationships라고 했잖아요. 돌봄과 양육이 있는 관계. 이게 art인데요. art and science. 과학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해요. 돌봄이, 양육이 어떤 포뮬라로 되는 건 아닌데 규격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격려와 도전의 밸런스가 필요하고 지지와 훈련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 땀 흘리는 사랑의 수고,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각오와 희생, 이런 것들이 예수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워런 위얼스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th without love is brutality, and love without truth is hypocrisy. 사랑 없는 진리는 야만이고 진리 없는 사랑은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 번째가 apostolic mission, 사도적 사명. 이제 오늘 본 본문이 이제 여기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 이거는 아포스텔로라는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받아 밖으로 건져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교회로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희생으로 죄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이 already and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가치들이죠? 사랑, 희락, 평화, 오래 참음, 자비, 긍휼,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치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가끔 실수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어떤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못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대상임을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새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인신공격하지 않고 성과를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빼어난 성과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성과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일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성과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존의 사회문화적 질서를 넘어서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우리 같은 이방 민족에게로 열린 그 첫 문을 연 그 apostolic mission, 이 사도적 보내심을 감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잠깐 얘기하고 들어가면요, 오늘 읽은 8장 앞부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 지도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통렬한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아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흩어짐은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교적 선언을 이루기 시작하는 통로가 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 희한하죠.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박해가 오히려 복음의 씨앗을 사방에 뿌리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쳤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한 걸음씩 확장되던 복음의 물결이 오늘 읽은 8장 26절 이후 본문에서 마침내 땅끝을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빌립은 아프리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쯤 되는 분이죠.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던 그때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회문화적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What does God want us to do?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Why do we need to do it?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How can we do it? 어떻게 할 수 있나요? What, why, how?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what? What does God want us to do?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자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제가 두 가지 언어를 섞었는데요.
한글 번역에는 가사, 우리 꼼꼼하신 목사님이 문자가 다시 왔어. 목사님, 한글 번역은 가사인데요. 그래서 의도가 있는 거죠. 네, 제가 그랬는데 영어와 원어는 가자예요. 지금 가자지구라고 얘기하는 그곳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기억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걸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로 가자도 기억을 잘 하시겠지만 가자로 가자 이러면 더 쉽잖아요. 그래서 가자로 가자. 아까 우리 장장로님 기도하실 때 살짝 가자라고 얘기하실 때 이 경상도 억양이 들어가가지고 가자 이렇게 들렸는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부산 출신이고 제 아내는 진짜 부산 토박인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따라왔으면 그 경상도 말 조교를 해줄 텐데 숙련된 조교를. 그리고 조사를 뺀대요. 그렇죠. 경상도 말에 조사를 자주 뺀다고 그래가지고 가자 이렇게 된다고. 가자 이렇게 제가 부산 떠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억에 새기는 의미로 따라해 보실까요? 가자로 가자. 경상도는 따라하라고 안 할게요. 되는 분들은 하세요. 가자, 우리말로 가사라고 되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우리의 컴포트 존 너머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직접 말합니다. 남쪽으로 가라 이랬어요. 메셈브리아라 이 말이 중의적인데요. 낮 12시 정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 중 여행하기 가장 불편한 시간입니다. 사람들 안 움직이는 그 중동 그 떼약볕을 피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남쪽으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가자로 가라. 가자가 예루살렘에서 65km 이상 떨어진 먼 길입니다. 그 중에 거기 거의 가는 한적한 길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광야.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막길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빌립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티오피아 관리의 이 수레 병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39절에는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직접 다시 이끌어 가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초자연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빌립의 즉각적인 순종 이런 것들이 한 흐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이 만난 사람은 평소라면 유대 율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빌립에게는요 이방인이죠. 스트라이크 1 이방인 유대인과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네시아 스트라이크 2 그 에티오피아 관리와의 이 만남은 사회 통념상 있어서는 안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남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상, 사회의 통념상, 종교적 관성상 꺼려지거나 금기시된 사람들을 우리는 안 만나거든요.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끊임없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본성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거의 이게 내 뜻이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가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자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날이 갈수록 사회적 대립과 분열, 국내외 정치, 군사적 혼란이 극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사랑과 지혜와 샬롬의 평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원래는 여기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빨리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군목으로서 그 믿음으로 군대 내에 다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다가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씨름하는 것이 저의 가자로 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부분 이민 1세대로 여전히 말도 편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이 땅에서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고된 직장으로 향하고 때로 어린 자녀를 돌보고 때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며 꿋꿋이 살아오셨죠. 그 하루하루가 이미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곳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방으로 나아갈 사도적 사명, apostolic mission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편한 거를 더 찾는 우리의 본성이 있죠. 사회적 통념상, 이걸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막 욕먹을 것 같죠. 종교적인 어떤 관성상,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 보면 무심코 지나치고 꺼려져서 피해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옆가게 주인, 옆집 꼬마, 자주 오는 손님, 인상 좋아 보이는, 근데 얘기는 안 해본 우리 직장 동료, 아이 학교 친구의 부모님, 병원에서 내부에서 우연히 내 옆에 앉은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가자의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속에, 그 모든 만남들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가자로 가서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자로 가자. 둘째, 왜 우리가 가자로 가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죠. Because God did so and God says so.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얼마나 반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29절 성령이 빌립에게 말했다. 39절 일이 끝나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이 완전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인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역사입니다. 이것이 전례 없이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인도하시고 직접 마무리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아마 당시 유대교에게서 God fearer라고 불렀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뭔가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어디선가 듣고 구약 성경도 접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그 수천 킬로를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 성전 문 앞에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죠. 내시예요. 유대 율법으로는 이중으로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다시 되짚어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을 보내서 달려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구원을 듣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 LA 코리아타운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이토록 다양한 이 도시 한복판에 이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것이 바로 그 분명한 징표입니다. 오늘 오후 저는 다운타운에 있는,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이유도 있는데요, 1885년도에 설립된 유서 깊은 흑인교회에 최근에 전역한 제 친한 친구 군종 목사님이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오후에 거기에 갈 거예요. 네, 한인과 흑인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고통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이곳 LA.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겪으셨죠? 직접 겪으셨죠? 흑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경원시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미워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무관심한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조금씩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간 만큼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생긴 만큼 챙겨주다 보면 더 잘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참 서툴죠. 사랑하는데 많이 서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적 분리가 가장 극심한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가장 하나 되어야 할 예배 시간이 가장 인종적으로 나뉘어 있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 장벽을 조금씩 허물어 나가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한 지 23년이 넘었어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 How can we do this? 우리는 어떻게 가자로 갈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레시가 읽고 있었던 구약 성경 말씀이 어디죠? 이사야 53장 Suffering Messiah, 고난받는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았고 털 깎는 자 앞에 이건 각본에 없는 건데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낮아지셨을 때 공의로운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능히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겼도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관리가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것을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까? 선지자 스스로에 대한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까?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질문이죠.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예수님은 영원한 권능과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도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를 얻었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멸시와 천대가 우리에게 존귀함을 줬고요.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고 예수님이 치욕스럽게 잔인하게 도살당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절대로 영원을 들여도, 제가 이번 여행 중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영원을 들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떠하신가에 대한 그 영혼을 품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The most physically excruciating, emotionally humiliating, spiritually devastating pain이라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막 살을, 그렇죠? 몸에 가장
큰 고통이 주어지는, 정서적으로는 가장 모욕적인,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그 분리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파괴적이고 devastating,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뭐 때문에 참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팀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죠. 그 기쁨이 우리라고. 예수님이 the most physically excruciating, emotionally humiliating, spiritually devastating 그 페인을 willingly 받아 안으신 그 이유가 우리라고. 우리를 얻는 기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how we are now를 넘어서 how we will be in Christ, 우리의 지금의 예수 전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모습을 꿈꾸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인류의 죄가를 치르는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여러 고통들이 예수님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또 예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힌트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회복하는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통이 언젠가는 회복되고 기쁨으로, 모닝이 댄싱으로 바뀐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그 회복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서로 돌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회복은 그렇지만 동시에 한시적이죠. 영원한 회복.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how she is now가 아니고 how she will be in Christ. How he is now 아니고 how he will be in Christ. 사춘기 자녀들을 볼 때 더 필요하죠. 특히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고 자라가는 성숙한 모습을 꿈꾸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겼든 어디서 왔든 심지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가자를 향해서 한 걸음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서로 보시고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쳐다보는 편안함이 있는 분만 쳐다보세요. 연습하는 거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가자로 가자. 가자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관계의 문을 여는 것을 시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건네는 미소 하나가 이미 시작입니다. 제가 펜타곤에서 근무를 처음 시작한 게 2021년인데 가장 인상적인 분이 청소하는 우리 히스패닉계 아주머니였어요. 제가 비슷한 길을 아침 7시 반 정도 지나가니까 거의 그 시간에 그 구역을 청소하고 계신데 언제나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일을 하세요. 그래 어느 날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서로 말을 잘 안 통하지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냐고. 그랬더니 브로큰 잉글리시로 Because God loves me. We have a new life here in the States, and my family are doing well, and my children, I'm praying for them. 막 이게 줄줄줄줄줄 나와요. 감사의 제목들이 막 나와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른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분은 그냥 just by being her 저에게 은혜를 끼친 거예요. 저에게 오지도 않았어. 그냥 자기의 모습으로 일상을 즐겁게 성실히 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강권적으로 이끄셨던 이 역사가 이제는 new normal, that is the new normal. 그게 우리에게 new standard예요. 새로운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비밀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어떻게? How?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깊이 감격함으로,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비전과 사랑을 더 넓게 이해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이 우리의 시각과 마음을 더 깊고 넓게 열어주어 조심스럽지만 한 걸음씩 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상, 사회적인 통념상, 종교적인 관성상 지나치고 싶고 피해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지금 대답하라는 건 아니고 질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구호 좀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자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자에서 수레 타고 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는 누구입니까? 이제 마지막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3번. 제가 가자로 하면 여러분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가자로, 가자로, 가자로. 아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한 사람을 향해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